네,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간추려 보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관계를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 속회공과 책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세 글자예요. 땡땡땡 세 글자.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5절에 가면은 제자들의 모를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절을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세 발, 글자, 한 글자. 빨라. 깜짝이야. 누구예요? 김호수 권사님이시구나. 맞아요. 발이에요. 발. 이 입모양이 다 발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죠? 네, 모든 것.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 공동체에서 발을 씻겨주는 건 뭐예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노비가 하는 일, 노예. 뭐 여기 종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 그냥 노예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뭐 수요 예배 드리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 노예들은 신발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한 상태로 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계급이 낮았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노예가 오면 맨 처음에 주인이 딱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발부터 씻기는 일인데 그거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씻겼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빚어졌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회를 섬기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직분, 권한 그런 게 엄청 클 수도 있고요. 가진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그 사람의 가장 낮은 곳을 섬긴 데 쓰니까 발을 닦는 데 쓰는 거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한이 있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뭘 했냐고요? 발을 닦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남은 것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어. 이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을 사용해서 섬길 때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은 걸로 섬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권한을 다해서 가장 그 사람의 낮은 걸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선 반대잖아요.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효율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이에요, 기독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으로 가장 낮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그럴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전도사 생활을 있었고 간사도 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으로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다는 것. 설령 그 사람이 그거 섬김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섬김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지언정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면은 누가 기뻐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주시는 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먹고 사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최고의 것으로 저의 것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사랑이다.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두 개가 있죠. 한 글자씩 두 개. 뭐가 뭐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뭘까요? 정답은 내가 너를 그래요.
손민주 집사님이셨네요. 그래요, 맞아요. 맞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네, 손민주 씨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 우리는요 이거 가로 뚫어놓기 하면은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할 때 많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뭔가 예수님께 해드려야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줄일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야 돼. 이거 되게 무섭고 뭐라 그럴까? 섬찟한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걸 내가 허락을 해야 돼. 그래야지 상관이 있대. 웃기지 않아요? 반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걸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있고 예수님과 무슨 좋은 관계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인식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반대는 뭐냐면 유대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날 기억하셔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이건 유대교라니까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넘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뭐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는 걸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원래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우리 속에 기억돼야 될 게 뭐냐고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먼저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절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뭘 해드려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헌신할 때, 섬김을 할 때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억울하지 않아.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얼만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거는 관계가 설정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죄는 뭘까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11조 안 하는 거? 헌금 안 드리는 거? 아니 그 전부 진짜 죄가 뭐냐고요. 은혜를 모르는 거. 그게 진짜 죄예요. 은혜를 알면은 예배 드리게 되고 은혜를 알면은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헌금하게 된다니까. 근데 은혜도 없이 내가 계속해서 형식만 갖춰. 은혜 없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 모르는데 말씀 보고 하는데 기도해. 그건 뭐냐면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십시오예요. 그건 뭐예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지. 주로 이제 거래는 누가 하신 줄 알아요? 하는 줄 알아요? 거래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거래해요. 왜? 우상의 모습 자체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딱 만들어 놓잖아. 내가 원하는 걸 우상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앞에다가 뭐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 뭐야? 뇌물이잖아. 우상이요. 내가 뇌물을 줬으니 그만큼 나에게 뭘 해주세요. 이건 거래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주님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아. 사순절이 왜 있는 걸까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주셨다. 이게 마음속에 절절해야지 신앙생활 할 만하다니까요. 그 은혜라는 게 절절하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계속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은 싫잖아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줬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갈게요. 세 번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땡땡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두 글자. 뭘까요? 뭘까요? 두 글자. 서로
아, 서로. 그래요. 아, 서로 외쳤네요. 서로 외치셨어요. 여러분이 서로 외치셨어요. 맞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웃기지 않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와서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와서 이제 내 발을 씻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발을 씻어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베풀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 지금 서로라는 건 뭘 뜻하냐면 아예 얼굴도 모르고 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서로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같이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친척, 아는 사람, 지인,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서로 섬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안 들어가요. 공관복음은 뭐예요? 마태바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 요한복음은 뭐예요? 공동복음에 안 들어가, 공관복음에 안 들어가 사복음서 마지막이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 앞에 서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잘 찾아봐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찾아보세요. 요한이 쓴 서신은 사랑하라는 거에 앞에 서로라는 말이 엄청 들어가요. 왜? 야,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잖아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저기 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 물론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섬겨줄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줄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옆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 예수님 발 닦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나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서로 발을 닦으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아내와 남편에게 발을 닦아주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그래요. 발도 서로 닦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남편이랑 애들은 접촉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줄 대상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섬김의 본은 누구한테 보여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어색한 그 사람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섬김을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먼저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관계. 뭐예요? 주님, 나에게 발을 닦아주세요. 허락하라. 주님이 먼저 발을 닦는 거 내가 허락하는 거야. 내가 그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섬김의 본. 서로 사랑. 서로 섬겨라. 그거를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삶에 심어봅시다. 이제 속대원들이랑 나눌 때 누구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섬김도 결단해야 돼요. 왜? 그냥은 안 되니까. 섬김이라는 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는 안 돼.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자, 누구한테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또 짧지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속장님들하고 통성 기도 하는 시간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함께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해져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이제 걸린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걸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100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1등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서 그만큼 정말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코로나 확진된 소건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건강에 무리 없이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떻게 좀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몸이 힘들고 거리를 두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으면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섬김에 보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속장님들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주님과의 생명된 관계로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온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 후에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가 갈등이 온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안양감리교회 생명을 살리는 건강 공동체에서 감당하게 해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경우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속도원들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답답한 영혼 가운데 주님 새 생물을 빌어주셔서 온전히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품고 나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게을러지지 아니하며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 예배로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 가운데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속회원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도 영혼육에 강건함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혼은 답답하지 않도록 주님과는 오히려 더 친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감리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무엇보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 도와주셔서 다시금 건강함에 사역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헌금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공지사항 짧게 드릴게요. 오늘 계속한 대로 이 속장 예배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날기식 하시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게 딱 19분 정도 돼요. 20분 정도 되니까 그 20분 활용하셔서 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신앙여행 매주 월요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에 도움되길 바라고, 대면 신방 지금 제한 중에 있어요. 19일 토요일까지 하는데 코로나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짧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이제 신방들은 뭐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참고하시면서 유동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뭐 그게 정 어려우면은 온라인으로 또 해야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은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딱 59분 됐네요. 모든 애쓰시는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명이 조금 오늘 안 좋아가지고 좀 어두운데 제 낯빛은 밝습니다. 여러분,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신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살아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